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할 때 그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숫자 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바로 부활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 40일 동안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주일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 자체로 부활을 의미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빠지고 나머지 주일을 뺀 6날을 가지고 6주간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건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많은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느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난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아주 독특한 고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기를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저급하다, 가장 이제 좀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무속 종교. 이 무속 종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은 피하고 봐야 되는 것이지 고난의 깊은 의미를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고난의 깊은 의미,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물음, 이걸 무속 종교에서 다뤄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난이나 하는 것은 나쁜 거죠. 아주 피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게 되겠느냐, 그래서 점도 치고 또 굿도 하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점집을 다니는 분들,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거기서 무슨 굉장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놀라운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애군을 좀 없애려고,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좀 일이 좀 잘 되려고 그래서 아주 표면적인 어떤 그런 복을 구하고자 찾아가는 것이지, 무슨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도 고난을 우리가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들,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저 고난을 만나지 않을까?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은 무속적인 그런 미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듯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그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무속 종교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지나간 과거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죠. 업보랍니다. 다 업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게 다 과거의 업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과거의 그 업보 때문에 내가 벌을 받나 보다 늘 벌벌 떱니다. 어떻게 나에게 또 그런 벌이 다가올까 봐,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 봐 벌벌 떨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저 사람 과거에 못된 짓 해서 벌 받는 거라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관점에서,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기도 벌벌 떨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정죄하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맹인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저러는 겁니까? 자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과거의 지향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의 이유와 원인을 과거에서, 그 의미를, 현상의 의미를 과거에서 찾는 겁니다. 과거에 그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이유와 그 의미를 미래에서 찾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사람에게 잠시 고난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또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이겨냅니다. 저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는 것이 두려우셨고 또 고난당하시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고 좀 비껴가기를,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 결코 즐거운 것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 고난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할 정도로 매일같이 집에서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10년 됐다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가 됐나요? 그랬더니 7년 됐다 합니다. 그럼 집에서 박해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물으니까 한 3년 됐다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집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재밌습니다. 점점 재밌으니까 집안일은 관두고 교회에서만 아주 사니까 이게 이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만 목사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이고 반대를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집사님에게 잘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절대로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욥의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지금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노라. 아니죠.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고난을 받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위하여 의로운 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또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고난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고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노라.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고난받는 게 너무 기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 기뻐서 그 고난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미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심리학에서 보면 마조키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약성.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야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정신병자죠.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인데 어떻게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가? 자, 먼저는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늘 평안하고 풍족하고 늘 기쁜 일만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기도할 수 있는가 들여다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이 비록 괴롭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 둘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어리석은 지혜로, 내 짧은 이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병자처럼 무조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 이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시적인 작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그 오묘한 경륜 가운데서 다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사건 다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줄 몰라 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일과 저 일이 만나고 이상하게 이런저런 일이 섞여가지고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그 목적과 결과를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알기에
그 고난의 목적과 결과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24절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 합니다. 이걸 알기에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몸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난 중에 기뻐한다 합니다.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다 선한 곳으로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난하면 너무나 좀 거창하니까 그냥 어려움, 불편함, 수고스러움, 이걸로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할 때 나의 그 수고와 그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조금 더 어려움에 자발적으로 처해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이 물론 괴롭습니다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기쁨인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주는 기쁨인 것이고, 이 고난을 깊이,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기쁨을 깊이 묵상하는 그 절기가 물론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기쁨, 고난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을 깊이 묵상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주시는 작은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오니 깊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또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